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묵상을 마치고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 본문의 일부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이 온통 출애굽 이야기로만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는 15장에 기록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약 2개월여에 걸친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19장부터 40장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시내산 아래에 머물며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완성하여 봉헌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는 단지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여정 그 이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르렀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간단하게 요약한 후 출애굽기가 시작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짧은 3절 말씀에는 중요한 2가지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했고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는 겨우 외아들 이삭 하나만을 남기고 죽었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의 집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온 70명의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하고 강해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붙들려 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에는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많은 경우 우리의 고난에도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억울한 고난, 그것은 흔치 않다는 뜻이죠. 둘째로,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손에서 잘 훈련된 이스라엘의 보호자 요셉은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기가 찾아오죠. 1장 9절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날로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이 불편했던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사이에서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 엄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되는데요. 엄하였다라는 단어는 가혹하고 잔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는 영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는 도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애굽 왕이 서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어둠의 왕 사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쉽게 굴복시키고 쉽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강하고 위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 해산을 돕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하죠.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지닌 왕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1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2장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은밀한 방법이 실패하자 바로는 노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죽지 않고 생존했을 뿐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바로의 궁 한가운데서 자라게 되죠. 심지어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지키게 됩니다. 오 놀라운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그러한 우리의 기대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어느덧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기대를 모았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평범한 목자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묵상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장과 2장을 통해 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았으나 번성했고 왕의 사악하고 비열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훗날 출애굽을 이끌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에 그들은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잊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1장과 2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로 인해
고난이나 인생이 주는 무거운 짐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나를 잊으신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해 아래 세상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감정이 어떠하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며 세상이 사단이 너에게 무엇이라 속삭이든 너는 오직 나의 말만을 믿고 나를 의지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를 이미 다 주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의 소망이며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원하는 돌보심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해. 이때에 이렇게 하셔야 돼. 라는 나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지나치게 주목하며 산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3장으로 넘어가 모세를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셔야만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구나, 하도 부르짖으니 이제야 언약을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장까지는 언약을 잊으셨고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3장에 와서야 비로소 기억하시고 돌보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도 돌보지 않으신 적도 없었기에 출애굽기 3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으셨다거나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3장은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망가지고 부서져 버렸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고 모든 일은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고 항상 돌보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남겨두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멋진 청년으로 자랐으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굴러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동의를 구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한 나의 뜻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 그 일을 너를 통해 할 것이야. 그러니 순종하라.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100여 년 전, 몇십 년 전, 박해가 시작되기 전, 아니면 박해가 시작될 그 무렵에 하셨다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진작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신 걸까?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히브리어로 분명히 보고라는 표현은 오랜 시간 동안 세심하게 지켜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보고만 계셨던 걸까요? 왜 즉시 행동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고 정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9절, 이제 가라. And now, therefore now.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so now.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돌보시는 방식,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말씀의 선포로 보이지 않는 돌보심과 역사가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방법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싫고 아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지혜 없고 어리석고 실수 많은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묵상이며 그런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힘겹고 때론 너무 길고 지루하며 심지어 무의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의미 있고 선한 시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다음 단계로, 다음 챕터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하고 찬송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새 일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물론 인간 따위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비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늙었고 너무 위축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하지 않은 때에 허락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때로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장면 뒤에는 정교하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직무를 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잔인한 압제자로부터 동족을 구원하려 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는 자신에 대한 건강한 불신을 배웠다. 자신에 대한 건강한 불신,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모세는 건강한 불신을 넘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참 극단적인 것 같아요. 교만하거나 위축됩니다.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열등감에 빠집니다.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에 대한 건강한 불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단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합시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제가 누구간데 저 같은 것이 어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문서답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그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은 모세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기적,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기적도 주십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그런 기적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이며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고 모든 일은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 앞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4가지 묵상 중에 어떤 은혜가 나에게는 간절하고 절실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소리내어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